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오늘날에는 세상이 매일매일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도 기업도 항상 혁신이 필요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익숙해진 옛 껍질을 벗고 새 껍질로 탈피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갇힌 채 죽고야 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을 지키는 데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어떠한 신앙의 전통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를 두고 이해하기 쉽게 전통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펜에 잉크를 한 번 찍어서 쓰는 것은 일이 안 되지만 두 번 찍어서 쓰는 것은 일이 되고 계란 하나를 집어드는 것은 일이 아니지만 두 개를 옮기는 것은 일이 된다는 전통도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들으면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나름 바른 신앙을 위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전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의도의 전통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바른 신앙의 내용을 제대로 담기에는 낡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과거부터 내려온 전통 자체에 몰입하여 고집하다 보면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안식일 정신을 넘어서서 형식적인 전통이 우선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절지동물이라고 하여 등뼈는 없지만 대신 외골격이 단단하여 몸을 유지하는 곤충류, 거미류, 개나 새우류, 지네류가 약 90만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지동물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탈피를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킹크랩의 경우 일생 동안 15회에서 20회가량 탈피를 하는데 이렇게 탈피를 하면 몸이 그 전보다 1.5배의 크기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탈피를 하는 것은 이전의 몸으로부터 신경과 조직을 떼어내는 일이라 무척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절지동물들은 이러한 탈피 과정에서 새로운 몸을 껍질 밖으로 빼내지 못하여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한 번에 완전한 탈피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일에서 3일 정도나 걸립니다. 그리고 일단 탈피를 했더라도 아직 새 껍질이 몸을 보호할 만큼 단단하지 않아서 이때를 노리고 덤벼드는 적들을 막아내는 것도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탈피는 생명을 걸고서 자신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일인데 끝내 탈피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탈피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인간은 육체적으로 허물을 벗거나 탈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영적으로 부단한 탈피를 해야만 하며 여기에는 많은 고통과 인내가 뒤따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지금부터 50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타락과 부패, 전통과 관습으로 굳어진 가톨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1000여 년 동안 걸쳐 내려온 중세 암흑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쳤던 잘못된 구원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멀었습니다. 거기에다 성직매매, 성직자들의 문란한 사생활, 교회 재정의 남용 등은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 마틴 루터는 오랫동안 벼르고 별러왔던 로마에 있는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성당에 갔습니다. 성 요한 성당 바로 옆에 있는 이 성당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성당 문을 열면 안에는 오직 커다란 계단 하나만이 있는데 이 계단은 예루살렘의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끌려 올라갔던 그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믿음이 좋았던 자기의 어머니인 헬레나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통째로 뜯어다가 로마로 옮기고 그 위에 성당을 지은 것입니다. 당시 가톨릭은 이것은 거룩한 계단이므로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받을 수도 있다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스칼라 상타에 마틴 루터도 갔습니다. 그는 계단마다 입을 맞추며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28개로 되어 있는 계단을 모두 올라갔는데도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아주 번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떠오르자 루터는 마음속에 이까지 계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 루터는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탈피하고 올바른 성경 말씀에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당시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바른 신앙을 갖도록 이끌었습니다. 오늘도 전통의 가치는 잘못된 신앙을 두려워하고 항상 새롭고 살아있는 신앙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칫 내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혹은 또 남들로부터 전해들은 잘못된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고 대체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세상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